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변증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너무도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그리고 재앙과 질병과 전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너무도 참혹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과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변증의 근거로 삼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발생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거로, 그런 참사를 근거로 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상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때는 아니겠죠.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갖 악이, 죄가, 그리고 재난과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악이 창궐하는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의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시면서, 즉 성육신 하심으로 기독교는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이 갈등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이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변칙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어져 온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그 많은 죄와 악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 관계, 어리석은 죄인들의 세상, 하지만 그들을 향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갈등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죄로 인해 지옥 백성이 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지요. 기도할 때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상 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이 단순히 그저 수사학적인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실상, 나의 실상을 직시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또 반쪽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를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균형 잡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은 없다, 세상의 고난과 비극, 그런 참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인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참혹해도 그 세상을 덮어 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지도, 그것을 알지도,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그 어두움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첨예한 갈등 관계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삶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끝났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하는 이 왕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이죠. 그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사사기 내내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에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디안, 블레셋 등등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평화시대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에 빠져들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또 벌이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평화시대가 찾아오고 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12명이지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갈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추악한 인간의 삶과 그 추악함을 덮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내용은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은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 진리관에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비판, 비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가치는 다 진리성을 가지고 있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가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리고 진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비판하면 그것은 무도한 짓이다, 무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자기의 성정체성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정해버리죠. 자기의 생물학적 염색체가 아무리 XY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의 성정체성은 여자가 되어버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까지도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생각이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 시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성경 역사가 사사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것인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과연 사사기 역사 배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를 통해서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세계로 동참하는 그런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서 끝이 나는데, 처음 사사에서 후반부 사사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점점 더 사사들이 더 온전치 못한, 더 형편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사로서 그 사사기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전혀 허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점점 이 사사들이 그 후반부로 내려오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죠.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 이제 사사기 시대 그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이렇게 궁핍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문화가 같고 서로 어울리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처음에 온니엘이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였는데, 삼손 시대 때에는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즉 온니엘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구별되는 이방 민족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가 나타났을 때 그 사사와 함께 이방 민족과 싸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지만, 삼손 시대쯤 가면은 아무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즉 이방 민족과 싸울 그럴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정도로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흘러갈수록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주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가 정말 어리석은 죄인들의 그런 삶의 기록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은 그런 제멋대로인 그런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엉망인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그 블레셋 신이 있는 그 신전에서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로 인해서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행해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삼손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립니다. 즉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정말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마지막 정말 그 마지막 그 한순간 그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 참여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그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서 역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훌륭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천천히 살펴보면 기드온이 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지요. 자신의 교만함에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동료 부족을 멸절해버리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막판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용하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집에 두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며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부인도 많이 두어서 자식이 아들만 70명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70명이 다 의붓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극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교만 때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리석고 정말 추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고 입다를 들어 사용하셨고 삼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때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 때문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내야 될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내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정말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했지요. 그래서 삼손은 그 삼손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어리석은 못난 그런 제멋대로인 삼손의 사역 속에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온니엘, 예훗 이런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어땠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방 민족과 싸웠습니다. 드보라, 바락도 한 2개 부족은 드보라와 바락을 도왔습니다. 기드온 때는 300명이라도 도왔죠. 그런데 삼손 때는 아무도 삼손을 돕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손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그 삼손의 그 사역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아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역의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롭고 덕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그 점에서 서로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사들은 그 영웅적인 면모와 함께 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한계가 너무도 컸다고 했죠. 입다는 어땠습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 딸을 번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번제 제물로 삼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리석인 그런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사람이었는지 동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입다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 문안동녀 외동딸 딸이 나와서 그 딸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사기에 기록된 그 사사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면모와 함께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사사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온전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바탕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역동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가 이제 삼손에 의해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을 지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 왕이 세운 그 통일 왕국도 분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방 민족에 의해 또 멸망당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들의 반역에 의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듯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듯 보이는 그 역사 속에 영원한 승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주의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지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그런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나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에도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히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